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찬양과 기도가 지속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마주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열고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찬양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경건하게 찬양해야 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자신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 그 자체에 찬양이 배어 있는 것,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저 입에서 당연히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자신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된다고 하는 말을 그분은 실천하며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편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시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면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현실로 치자면 정확히 모든 인생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여러분들 이제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은 하루 종일 자랑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들은 바로 시편 44편에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과 7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세상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이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나 평안한 상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속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억울하고 서러웠던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82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온 우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단은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임금인 양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는 찬탈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 인류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몇 시편의 구절들로 봤지만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시편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기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항상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사들이 준비한 떡을 먹은 사람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표현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천사의 떡을 먹었으며 라고 했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297쪽입니다. 원수들은 그분의 백성이 연약해질 때, 실패할 것처럼 보일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곧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순간순간 빈틈을 노리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사단의 그런 습성에 대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울러서 주의 백성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코람데오, 즉 우리의 코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시편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시편은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통과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베푸시는 구원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됩니다. 시편 64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의인은 아주 분명한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은 파멸을 당해도
의인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따라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당연히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예배는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근본적으로 달랐죠. 이 구약 시대의 이 문화에서 예배는 당연하고 확실한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회중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가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필연적으로 예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에 계십니다. 성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시기도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무소부재하시기도 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도 합니다. 감추어 계시기도 하면서도 드러나 계시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상호 배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멀리 계심과 가까이 계심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코 미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현실에 민감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그 완전한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붙잡고 다가올 완전한 회복을 꿈꾸면서 사는 시간입니다. 이런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영적인 그 긴장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매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들이 우리 개개인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오지 않은 그 완전한 미래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분명한 천국의 이 아름다움으로 조화시키며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